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TV를 즐겨 봅니다. 일부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요즘 다들 관심 갖는 일들, 요즘 모두가 환호하는 일들, 즐거워하는 일들, 그게 뭘까? TV를 통해서 접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때로는 멋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제가 본 사람은 2002년 월드컵,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월드컵이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재밌어서 그때 이후로 월드컵에 완전히 푹 빠진 사람이에요. 1년 365일 축구장을 찾아다니면서 축구 게임을 보고요. 집안에는 온통 축구선수 사진, 포스터 이런 걸로 축구용품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일상생활도 다 팽개쳐버렸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물론 20년 전에 그 월드컵 너무나 재밌었잖아요. 너무나 즐거웠잖아요. 즐거움을 만끽했고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즐거운 축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즐거웠다, 재밌었다 하고는 일상으로 잘 돌아와야지.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축제에 들뜬 기분이 우리 심신을 정화하게 해주고 새 힘을 주었지만 축제에 언제까지 빠져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어제 다비다 회원들 즐겁게 나들이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셔서 다 인사하고 헤어질 때 재밌었다, 아이고 이제 또 집에 가야지 안 하고 아니야 나 여기 좀 지내 평생 살래 그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즐거웠던 것은 기쁨으로, 즐거운 기쁨으로 나의 간직하고 이제 이것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또 즐겁게 살아갑시다 해야지. 아니야 나 집에 안 갈래, 나 여기 평생 있을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축제는 일탈입니다. 벗어남입니다. 일탈과 벗어남은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한 힘으로서 작용해야 그 일탈이, 그 벗어남이 의미 있는 것이죠. 축제는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TV에 나오는 사람, 축제를 일상을 위한 이벤트처럼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축제 자체를 나의 일상으로 바꿔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우려하며 바라보는 거죠. 일탈이 일상을 점령해버렸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관점을 바꿔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인간의 삶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축구였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즐거움으로, 때때로 삶의 기쁨으로, 삶의 일탈로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간의 삶의 존재가 축구였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잠깐 그냥 재미로, 즐거움으로 그렇게만 알고 살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20년 전 월드컵을 통해서 축구를 접하고 그 이후에 축구가 자기의 온 삶이 되어버린 이 사람이야말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축제를 일탈로 살아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축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축제가 사실은 삶의 본질을 맛본 진짜 경험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일상을 벗어던져버리고 그 축제 속으로 완전히 뛰어들어 버려야 되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2000년 전에 엄청난 축제가 벌어졌어요.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어요. 월드컵 따위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예루살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온 예루살렘을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구원을 얻고 죽은 이가 살아나요. 수많은 이들이 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온 세상이 술렁이는 거예요. 축제가 시작됐어요. 이태껏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월드컵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축제의 현실. 월드컵은 일상 속에서의 잠깐 일탈이었다면 예수는 일탈 속에서의 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축제가 갑자기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축제가 끝났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지나갔어요. 누구는 우승도 하고 누구는 아깝게 탈락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축제가 끝났습니다. 일탈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으로 복귀해야죠.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그 축제를 나의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축제가 나의 삶에서 끝나지 않게 계속 그 축제를 살아낼 것이냐,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결단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결단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어떤 기준이요?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기준이죠. 내 기준이 나는 예수님 만나고 기쁘고 즐겁긴 했지만 아유 잠깐 그런 거지, 나는 원래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 살던 그 삶이 그에게 일상이요 그에게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기뻤던 것,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일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더니 이거야말로 나의 진리구나, 이거야말로 나의 삶의 진실이구나, 이런 삶을 나의 일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예수와 함께했던 그 축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축제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그는 축제를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그저 한순간 즐겁게 지나가 버리는 축제인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시 잠깐 즐겁고 잠시 잠깐 기뻤던 것처럼, 아유 잠깐 즐겁고 많은 거지, 우리의 삶은 그냥 원래 이대로야 하고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귀한 일상, 그렇게 복귀한 고기잡이, 그곳에 과연 행복이 있었을까요? 월드컵 축제 그런 것이었다면 해방감, 일탈의 경험, 즐거웠어, 그것 가지고 신이 나서 다시 삶을 살았을 텐데요. 예수와 함께한 경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상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고기잡이 하러 가지만 고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진짜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깨달아 버렸는데, 여기가 진실된 삶이 아닌 것을 알아버렸는데, 고기잡이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을 알아버렸는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진짜 즐겁고 진짜 행복하고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는데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삶의 완전한 이상, 완전한 복된 삶, 그것을 꿈꾸었고 배웠고 경험했는데 불완전한 삶, 불행한 삶으로 돌아왔으니 그 삶이 무력할 뿐이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파이디온이라는 말씀은요, 아이들을 뜻하는 키즈, 꼬맹이들을 말할 때 얘들아, 파이디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때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에 얘들아라고 나와 있지만 이보시오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보시게들 뭐 좀 잡았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을 새워도 잡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걸려 올라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물고기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배예요. 배 오른편과 배 왼편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뭐 고작 해봐야 2, 3m, 길어봐야 5m 아닐까요? 물고기가 여기는 한 마리도 없고 여기는 그득하게 있었을까요? 배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배 오른편과 배 왼편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배 오른편과 배 왼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1, 2m 차이, 고작 5m 차이를 예수님이 무슨 기적적으로 초능력으로 다 어분탐지기처럼 알아차렸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때가 찼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회심한다고 하는 것,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물을 던지는 방향,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멀리서 봤을 때는 몇 미터, 고작 몇 미터 차이이지만 내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왼편이냐 오른편이냐는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야 하는 중대한 결단의 기로인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삶, 그 삶의 방향, 내 자신을 향한 삶, 육체를 향한 삶, 물고기를 던져 올리기 위한 삶, 정욕을 따라 사는 삶, 나를 먹여 살릴 물고기를 잡는 삶, 그들에게 오로지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되고 삶의 소망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남을 먹여 살릴 물고기를 잡고 나를 위하여 하루하루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땀 흘리는 그런 시간들, 죽음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낚아 올려서 예수님의 생명수 샘물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었죠. 적어도 그게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예전에 살던 삶의 모습,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삶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를 통해 참 행복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아직도 예전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몸을 돌이키지 못하고 배 왼편에만 계속 그물질하고 있으니까 그의 삶은 적막하고 그의 삶은 의미 없고 그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의 삶은 공허한 텅 빈 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삶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내 삶의 방향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 그물 던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세속의 진흙탕을 향해서만 그물을 던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축제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축제를 벗어나서 나 일상으로 돌아갈래?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시오. 하늘을 소망하게 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생을 맛본 사람, 그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소망을 향해서 삶의 그물을 던져야지 왜 아직도 예전처럼, 예전과 똑같은 그런 그물질 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백날 알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왼편에서 몸을 돌려 오른편으로 향해야 합니다. 180도 내 몸을 돌려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바다이고 똑같은 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죠. 내가 등을 돌려 몸을 돌려 앉았을 때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바다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풍요의 바다로 바뀌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치는 물고기가 내 삶에 뛰놀게 되는 그런 바다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고기가 뛰노는 풍요로운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살아갔을 때 그 바다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렸을 때 풍요로운 바다였다는 것을, 물고기가 그물 찢어지게 걸리는 복된 바다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건져낸 물고기, 부활한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영위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을 통해 누려가는 하늘나라, 그 은총의 선물이 바로 이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내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많은 물고기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많은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우리 같이 아침을 먹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나누고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먹자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나누는 자리, 음식을 나누는 식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 이 자리가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가 예전에 보았던 자리 같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고작 물고기 몇 마리, 빵 몇 조각이었지만 그 소망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속에서 풍성하게 먹고도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현장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던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돌리니까, 그들의 삶을 방향 전환하니까 충만하게 먹고도 남을 음식이, 그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던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현장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지금 부활절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신 것은 지나가 버린 축제로의 초대입니다. 지나가 버린 축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초대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역시 최고의 신이시다.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어버린 줄 알았던, 끝나버린 줄 알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다시 그 처절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 버려야 될 줄 알았던 그 끝나버린 축제가 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런 행복한 삶은 한때일 뿐이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던 우리에게 아니라고. 끝나버리는 것 아니라고. 그 축제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번 경험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회고하고 회상하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의 일상으로 삼아 매일매일을 축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축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축제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아니면
축제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축제는 계속됩니다. 축제는 나의 삶에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 죽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나의 일상으로 살아내느냐 아니면 과거로 잊어버리느냐 하는 결단의 순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적의 현장으로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지금 나에게 오늘 계속 이어지는 축제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축제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매년 닥쳐오는 이 부활절, 일상에서의 잠깐의 일탈입니까? 우리가 지내왔던 일상으로 풀을 털고 일어나 축제의 현장 속으로 달려들어가는 그런 경험이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고깃배 왼편에 무의미한 그물질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대로, 예수님이 과연 보여주셨던 대로 그 보여주심을 과연 우리가 따라 나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고깃배 오른편에 참된 그물질을 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을 돌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일러주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자 한자 되새기며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그물이, 내 그릇이, 내 삶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탈입니까? 일상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일탈입니까? 일상입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삶의 일탈과도 같은 그런 잠깐 행복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일상으로 살아가야 할,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나의 삶의 숙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잠깐 들르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잠깐 듣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모토로 삼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나의 소망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마주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나의 일생을, 생명을 돌아보며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탈로서 잠깐 만나는 주님 아니라 그렇게 잠깐 만나서 잠깐 힘 얻고 나의 삶으로, 나의 고기 잡기 위하여 돌아가는 그렇게 만나는 주님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일상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척박한 일상을, 흙탕물 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축제처럼 찾아와 주셔서 그 무한한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계신 곳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났던 그 행복했던 일탈의 시간들을 나의 일상으로 완전히 바꾸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이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